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1장 21절로부터 24절 말씀, 죽기를 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제가 이 제목을 그 토마스 하슨 목사님이 이 성경 주제를 읽다가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어서 이것을 제목으로 삼으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다 했는데 참 강하고 행복한 말이에요. 그죠? 죽기를 바라라. 맞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것이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아주 의미가 폭넓게 다가오는 고백이에요. 세 가지 정도를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다. 나의 생명의 원천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이런 고백이 아마 첫머리에 올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그 예수님, 그 생명이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목적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실제로 본문 말씀의 바로 앞절이죠. 20절 말씀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 의미에 들어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내 삶의 기쁨이시다. 만족이시다. 라는 의미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었을 거예요. 시편 4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아멘. 기쁨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쁨의 원천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고 내 생명의 목적이시고 내 삶의 만족이시다. 이런 고백이 아마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풍성한 의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유익하다. 나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기를 바라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죽은 다음에 바로 그 즉시부터 얻게 될 그 은혜들, 그 보게 될 영광들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해도 그 실체를 다 그려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생각해도, 아무리 영광된 것, 아무리 복된 것을 생각해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보게 될 그 주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복들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아주 잠시 조금 밝게 비추임 받았을 때 성도들조차도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었잖아요.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밝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돼서 지금 이 현재의 불완전한 영혼과 육신으로는 견뎌낼 수 없을 지경에서 죽은 자처럼 될 정도로 그만큼 영광되신 주님을 우리가 죽자마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며 또 장차 부활의 육체를 입으면 육신도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고 또 그 상태에서 참 사람이 동시에 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로 배우게 될 텐데 그것이 얼마나 클지는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나라를 설명할 때 계속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무엇과 같은, 수정과 같은. 다 그거예요. 진짜 그냥 수정, 진짜 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같다라고 이 땅에 어떤 것을 끌어다가 그 찬란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천국이 얼마나 영광될지 복될지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어리와 지성의 한계와 이런 것들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아는 그 좋은 것들, 유사한 것들이겠죠. 어느 정도 그런 것들로 무엇 같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잠시 잠깐의 그 영광을 비춤으로써도 우리가 죽은 자 같이 될 정도로 그 영광 되신 주님을 만끽하는 그 우리의 내세, 그것이 얼마나 복될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일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지금 사도가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막 바라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앞서 아침 예배 때 나눴던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도 그거 잠깐 스쳐 지나가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죽기를 갈망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주님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죽음을 갈망하는 것, 이 땅에서 충성하기도 갈망하지만 죽기를 막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양쪽에 있어야 되는 마음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좀 더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과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사이에서 자기가 어떤 것을 택할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다.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아멘. 그것은 확실하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맡기신 일,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길인지, 무엇인지 이런 거 알 수 없죠. 순교의 길인지, 교회를 섬기는 건지 다 알 수 없죠. 바울 사도로서.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주님 계신 그곳에 가 있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네, 아멘입니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나는 복된 일들, 성도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일어나는 복된 일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신자들은 죽을 때 모든 죄와 분리됩니다. 죄가 고통스럽고 두렵고 슬픈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를 지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에서 완전한 자유가 우리가 죽을 때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죽기를 소망하는 것이 합당해요. 바랄 수밖에 없어요.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바랄 게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도들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천국에서 영화롭게 된 우리의 영혼과 육신도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보자이신, 구주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비추임 받음으로써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천국에서 일어나고요. 셋째로,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만 진짜 여러 이유들로 작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사단 마귀들의 방해, 세상 사람들의 회방,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막 누리게 해주시는 그 양도 분명히 천국에서보다는 이 땅에서 더 적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충성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그 천국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날이 올 거예요. 넷째로, 성도들은 죽을 때에 하늘나라의 그 처소를 얻게 될 것이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하늘 궁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할 그 집, 어떤 처소를 우리가 거기에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로, 신자들은 죽을 때 영화롭게 된 천국에 있는 다른 성도들, 우리 형제들이죠.
그리고 천사들, 그 두 부류의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충성하는 뭐 남편과 그런 아내 둘이서만 사랑해도 그 사랑이 크죠. 교회 식구끼리 사랑하는 기쁨만 해도 크고 경건한 부모 자녀가 사랑하는 기쁨만 해도 굉장히 크죠. 죄가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데도 그 기쁨과 행복이 참 커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많이 연약하고 죄가 많은데. 그런데 저 천국에서는 아무런 죄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주님의 영광 계속 비추임 받으면서 천사와 사랑하고 사람 형제들과 사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이 기쁨도 얼마나 클지 우리가 거의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굉장할 거예요. 엄청난 행복이 있을 거예요. 여섯째로 신자들은 죽을 때 모든 면에서 온전해집니다. 성결함도 완전해지고 지식도 명확해지고 혼탁한 지식에서 벗어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의 부족함도 다 메꿔주고 육신도 이제 부활체를 장차 재림 때 입게 됐을 때 연약함이 다 없이 그 탁월한 그 완전해진 영혼의 수족을 들 그 완전한 육신을 갖고 완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 거예요. 섬기면서. 그 날이 올 거예요. 온전함의 날. 그리고 일곱째로 성도들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천국으로 데려가시지만 무덤덤하게 계시고 그냥 왔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잔치날이에요. 우리를 맞이하시고 그 향연을 베푸실 거예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막 이렇게 뿌려주실 거예요. 그 기쁨의 향연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저 천국에서. 그리고 여덟 번째로 오늘 살펴볼 간략한 마지막 단계로 성도들은 죽을 때 영예와 존엄을 얻습니다. 영광된 그 성도. 성도라는 말은 사실 그 안타깝게도 많이 이제 오염시켰죠. 성 베드로 무슨 그렇게 카톨릭에서 성자로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성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인트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다 성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우리는 무익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그 자유롭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영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도예요. 그것이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영광, 주님이 주신 영광. 이제 세 가지를 이 본문 말씀과 성도가 죽을 때 누리는 이 은혜들을 적용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죽기를 소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죽기를 내가 갈망하고 있지 않다면 내 믿음이 조금 뭔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무 주님의 말씀을 많이 벗어나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정말로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한켠에 항상 있어야 돼요. 여기 살아서 형제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원수들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과 동시에 진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네. 그쵸? 뭐라고요? 잘 죽었으면 좋겠다. 그쵸? 나이 들어서도 그쵸? 그 거룩한 성도의 모습답게 이렇게 살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세상을 떠나고 싶죠. 네, 그것을 바라는 것. 이거 죽기를 바라는 건 슬픔이 가중되는 것도 아니고요. 위로입니다. 그 자체로. 엄청 위로예요. 모든 눈물이 거기서 다 씻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지금 천사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또 우리보다 먼저 떠난 믿음의 후손들, 우리의 선진들, 그런 사람들이 저 천국에서 영광되게 안식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을 동안 여기서 우리 막 사단 마귀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거를 안 바라는 게 우리가 좀 이상한 거죠. 천국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빨리 가고 싶다. 그렇죠?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또 지금 바로 데려가신다고 그러면 또 우리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불경건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 아직 너무 충성을 못했고 그런 게 있죠. 너무 덜 성화되었고 지금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그 마땅한 충성을 내가 해야 되는데 너무 못했구나. 그 큰 일도 맡겨주실 텐데 여기서 충성하면 정말 아깝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우리를 데려가시는 생각하면. 아무튼 그렇지만 그 죽기를 소망하는 것이 마땅함. 그리고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려야 해요. 죄의 싹스로 말미암는 지옥의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영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감사가 너무나 커져야 됩니다. 너무나 커져요. 막 너무 감사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구독한 유튜브 채널이 아닌데 이상한 유튜브 이렇게 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눌러서 봤어요. 자기 동생이 이제 자살을 해서 어떤 제 또래 남자가 무슨 헬스 유튜버인 것 같아요. 막 근육하는 그런. 동생과 자기 어릴 때부터 자란 거 그리고 동생이 어떻게 떠났는지 이런 거. 그 동생이 나왔던 영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관심이 생겨서. 정말 어렵게 자랐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업이 무너져 가고 그래서 동생 데리고 엄마가 처음에는 애들 둘 데리고 미용실 가서 얘네 돈 없지만 머리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머리를 잘랐는데 나중에 엄마도 민망하니까 너희끼리 머리 좀 잘라달라고 갔다 와라. 그건 부끄럽고 그래서 원래는 반장도 하고 했더니 형이 계속 내성적으로 파고들게 되고 동생하고 둘이 그냥 계속 TV 보고 사람들 만나면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게임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갈라지고 뭐 가정폭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막 아이들 막 몰아붙이고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 어머니들 두 아들. 그러다가 이제 몸이 좀 크면서 이 형이 헬스를 한 거예요. 체격이 좋다고요. 어깨가 타고난 그 프레임이 어마어마해요. 잘 찾았어요, 길을. 머리도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운동을 한 거예요. 막노동을 갔다 와서도 운동을 했대요. 체력이 하도 넘쳐서 남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오고 타고난 그 은총이죠. 그게 있어서. 그래서 노가다를 이렇게 하고 와서 어린 동생 데리고 같이 운동하고 운동할 때 자신감 생기고 호흡이 막 가빠지고 이런 게 없더래요. 사람들 무섭고. 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좀 몸이 커진 상태였지만 동생은 어렸는데 그거 힘들어서 울면 막 화내고 욕하고 동생한테 너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커서 그런가? 동생분 그 영상을 봤는데 책을 곰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형 따라 운동을 해서. 그래서 벌어서 엄마한테도 돈 좀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도 둘이 그냥 같이 게임하고 사회성은 없으니까 운동하고 게임하고 일하고 만화 보고. 근데 이 형은 좀 똑똑하고 좀 더 사회성 있는 사람이라서 결혼도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자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했는데 동생은 약간 그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 같아요. 좀 이렇게 그야말로 완전 오타쿠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몸은 곰인데 그 가상의 아이돌 나오고 막 춤추는 게 취미예요. 그거 맨날 찍고 영상. 근데 친구도 잘 많이 못 사귀고 형이 이런 거 나는 이제 그런 막 칠흑 같은 빠져나가도 세상 사람이죠. 그래서 빠져나와서 이제 아내도 만나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동생은 혼자 계속 그 자기도 있었던 그런 것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을 어디든지 데려다녔었는데 자기가 공황장애 어떻게 오니까 동생이 있으면 안심이 되니까 촬영할 때나 일할 때나 자기 헬스장에서도 동생 일 시키고 유튜브 할 때도 같이 돕게 하고. 근데 그 동생분은 이제 어느 날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형도 잠시 잠깐 일반 은총 가운데 아내에게서 위안을 얻고 그렇게 살지만 미끄러져 가고 있죠. 죽음 가운데. 그리고 이번 달 3월 11일 같은 경우는 그 일본에선 대지진이 있었죠.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하는 그 지진이 2011년 3월 10일이죠. 한 2만여 명이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일본 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날 지진이 없었으면 얼마나 더 살았을까요? 그분들도 그걸 알아요. 돌아가신 할머니 노인이어서 지진 없었어도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1년을 더 살았을지, 지진이 없었으면 10년을 더 살았을지, 하루를 더 살았을지. 몰라요. 덧없는 인생이에요. 그죠? 잠시 조금 땡겨서 죽은 것 뿐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그날 그 일이 없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다면, 대비를 해서 어떤 지자체는 대비해서 좀 피해가 적고 이런 것도 있었다면서. 그랬다면 어땠을까? 이 덧없는 인생을 조금만 더 살 수 있었어. 어땠을까? 그것이 소원인데 그렇게 잠시 살다가도 미끄러져 가잖아요. 영원한 멸망.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뻔뻔해져 버렸나요? 우리가 십자가 구원을 받아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영생이 당연해서 그 감사를 모르는 것인가요? 우리가 원래 어디로 갈지 이제는 안 떠올리는 것인가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가야 됐어야 할 곳, 그것도 우리가 다 상상해낼 수 없죠. 상상 아득히 아래로 벗어나는 그 지옥의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거기서 우리가 이 구원으로 옮겨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진짜 무릎을 꿇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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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살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배은망덕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제발 주님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교리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진짜 열심히 배우려고 애를 쓰다 보면 믿음도 선물이라는 것을 계속 각인하게 해주시죠.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값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정말 믿음이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두 가지로 느꼈어요. 우리 하성이랑 우리 지섭이를 통해서인데, 하성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어느 날 저한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그걸 매일 생각했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그야말로 성경 그대로의 진술이에요. 진짜 구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완전히 전 존재를 의탁하고 회개하고 하는 진짜 믿음 있잖아요. 가짜 믿음 말고, 세상에 영목상 성도 말고. 진짜 믿음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 죄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가질 수 없고 바라지도 않는다고 로마서나 이런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죠. 하성이가 그랬다고. 아빠가 자꾸 예수님 믿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데,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지 이게 아니에요. 믿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믿게 될까? 이 생각을 계속했던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가 아니에요. 믿고 싶다는 욕망 자체가 죄인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지석이도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이죠. 마치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이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진짜 진리인 것을, 그 빛을 많이 보였고, 그분이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위필드 목사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어느 정도 호의적이었고 그런 분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석이도 정말로 구주로서 예수님이 믿어지진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너무 믿고 싶은데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욕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 의탁하고 싶은 마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 의지가 한 점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불신자의 상태예요. 성경 그대로예요. 그 사성이나 지성의 고백을 보면. 그런데 그 죽어있던,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도 마음이 없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그 영원한 사망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에서 저 또 상상할 수 없는 저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드립시다. 네, 감사드립시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들이 누리게 될 죽음 가운데, 죽은 이후에 누리게 될 그 은혜를 통해서 경건한 우리의 형제들과의 그 작별에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지 않는 것, 그거 말고는 먼저 떠난 우리 형제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모든 형편에서. 그렇죠? 모든 형편에서 다 좋아요. 다가올 악들, 공격들, 미혹들,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범죄할 일도 없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 떠나서 이 순례의 길 마치고 낙원에 가 있어요. 그렇죠? 불평이 감사로 바뀌었고 슬픔은 평안과 기쁨으로 다 바뀌었고 눈물은 멈춰 있어요. 그 토마스 와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들의 승진을 왜 슬퍼해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 약간 많은 우리 형제들이, 저와 여러분 또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많이 이렇게 갖지 못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 물론 나이지리아 형제님들 여러분들 갖고 계시죠.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인된 우리는 지옥의 형벌보다 좋은 모든 것은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다 감사할 것뿐이에요. 100%, 그렇죠? 그 믿음 가진 성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붙들면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감사를 오늘 회복하는 것이 하나 좀 높은 믿음의 성장이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진리. 우리가 왜 먼저 소천한 성도들을 슬픔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성도분들의 장례식이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고 있어요. 아, 너무 슬퍼한다. 너무 슬퍼한다. 슬픔에 내어주는 것 같은. 물론 슬픔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주님도 우셨어요. 주님도 우셨어요. 죽는 것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죽음이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지 않아요. 부자연스럽고 아픈 건 맞고 작별하는 것 당분간이지만 우리의 경건의 형제들과 작별하는 것 당분간이지만 분명히 슬픈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선배님들, 신실한 선배님들이 자녀도 떠나보내고 배우자도 떠나보내고 동료들도 계속 순교하고 이러면서도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기뻐서 웃고 노래하고 찬양 드렸던 것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다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결코 직접 맛보기 전에는 다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이 크신 주님의 영광 배우게 해주실 것이며 복들, 선물들, 은혜들, 기쁨과 영광과 영예들, 말할 수 없이 그 찬란한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흥미롭고 새롭고 끝없는 그 삶들, 그 창의적이고 그 빛나고 그 주님의 형상을 지은
때로 지음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복된 날들 저에게 주셨사오니 저희가 죽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 있는 것보다 지금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 믿고 소망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